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평지라고 말씀되어진 곳이 완전히 산 밑에 평지가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 내려오지 않은 중간쯤에 평지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산은 산인데 이렇게 막 아주 심하게 경사진 그런 곳이나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평지가 있는 산 중턱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20절 이하의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팔복 전체를 다 말씀한 것보다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여기 적고 있어요. 어쨌든 그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그 앞에 우리가 어제까지 12절부터 16절에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이 천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고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은 땅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곳과
구별되어진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신이 왕이 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원리와 윤리, 도덕, 법칙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천국의 백성들이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그 가르침과 교훈과 윤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싱가포르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가기 전에도 싱가포르에 가서 껌을 씹으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껌을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요. 거기다 껌을 씹었다, 그리고 그 껌을 뱉었다, 그러면 벌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안 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 싱가포르는 왜 그래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조그만 섬나라예요. 조그만 섬나라다 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든다 했네.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껌을 씹고 퇴퇴 뱉는 이런 것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껌을 가지고 있어도 벌금을 물리고 씹어도 뱉어도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 건 그 나라의 정한 법입니다. 그죠? 아무리 싱가포르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와도 그 법은 지켜야 되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그 법은 지켜야 돼요. 왜요? 거기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왔어도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속담이 뭐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요, 사람들이 사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르고 이런 게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습관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문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거기서 살면서 내 몸에 배인 것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도요, 김치, 고추장 이런 걸 자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김치나 고추장을 안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은 외국에 가서도 김치를 먹고 싶고 고추장을 자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져가요. 그런데 안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외국에 가서도 우리 음식하고 다르지만 그 나라 음식을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또 안 갖고 가요. 근데 외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막 맛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음식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요, 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난 김치 있어야 되고 나는 고추장 먹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외여행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왕에 비싼 돈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고 이것저것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때 김치, 고추장 없어도 꿀떡꿀떡 잘 먹어야 여행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여행 내내 배가 고프고 입맛을 맞는 것을 안 먹으니까 힘이 들고 재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음식도 좀 맛볼 줄 알아야 되고 적응을 잘 해야 그 나라의 재미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습관, 내 입맛, 우리나라의 법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문화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오케이가 뭔 뜻이에요? 좋아, 맞아, 그래, 알았어. 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요. 너도 좋고 그것도 좋고 그래,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케이 소리를 많이 하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울려서 살아요. 특히 LA 같은 곳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지만 자기 나라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행동이나 무슨 성격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완전히 다 버리고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마다 사는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산다고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이러면서요, 마음이 별로 안 들고 그거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고 막 이래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LA 같은 데서 그런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총 맞을 수도 있고요, 뺨 맞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서로 다 오케이예요. 그냥 오케이, 너도 오고, 너도 오케이, 너도 이렇게 오케이, 저렇게도 오케이, 다 그냥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말을 진짜 어디서든지 많이 들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안에서도 오케이, 오케이, 식구들 간에도 오케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사람과 세상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른 법과 원리와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의 원리이고 윤리이고 도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가난한 것 때문에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굶주린 사람한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 이런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복이냐고, 전혀 딴소리 하고 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하며 만족한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고 배고프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까짓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먹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그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을 이미 이긴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분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 그거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배고팠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고 더 이상 거기서 우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그동안 우리가 울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죽어서도 가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게 없죠. 어떤 사람들은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근데 쟤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이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만큼 살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는 빈손으로 왔던 사람이 이만큼 누리며 산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고요, 정말 나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의 입은 옷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정말 추워서 엄청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리 추운 날 밖에 나가도 좋은 옷, 따뜻하고 가벼운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 그 별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드는 걸 걱정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루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입다가 이거 그냥 질려서 못 입겠다고 버리는 옷이 산더미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8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달 동안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원래는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은혜를 받고 부부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중국의 선교사로 살면서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뭐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보내는 아이한테 돈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기는 했는데.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을 못 보내주니까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보내줄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겠다고, 그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고 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인 거예요. 20살 갓 넘은 애가 먹지 못해서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한국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암이 심해져 가지고 손도 못 대고 결국은 아이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더 못 살고 더 가난하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 아이가 먹지 못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선교사로 또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요. 그래도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좀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 나라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좀 잘 사는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하는 거죠.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월급도 조금 주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집도 없죠. 뭐 아이들 같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의 땅에다가 막 그냥 판잣집 같은 거 쳐놓고 조그맣게 진 거기서 그냥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먹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면 학교 점심시간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조금씩 준대요. 그럼 그거 한 끼 먹고 이제 수업 다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들한테 방과 후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밥을 내서 먹여주면 그게 아이들 식사인 거예요. 하루의 식사.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곳에 한 달 동안 가서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부모가 되어서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집안들 정말 많은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그런 나라,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면서 월급 받아 자기 고국의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거죠.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사실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그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들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고 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사람이 우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이유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자꾸 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을까? 저 사람은 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저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하네? 저는 왜 저렇게 살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저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정말 뭔가 다르게 보여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은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이러는데
그런 원수를 맞서 싸우면서 내 것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주면서, 빼앗아가는 사람한테는 주고 때리는 사람한테는 더 때리라고 돌려대고 욕하는 사람 그거 참고 하면서 오히려 나도 같이 미워하고 그걸 내 걸 그 사람 걸 빼앗아 오려고 하고 되찾아 오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